말씀을 나누는 건 아주 익숙한 여러분들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정확히 잘 이렇게 계산을 못하겠어서요. 한 정해진 시간 안에 하려고 아주 서두를 좀 이렇게 다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배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좀 마음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의 결정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께서 감동이 있기에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 잔치가 있었고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 몇 명이 같이 참석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혼인 잔치에 진행되는 과정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이 포도주가 예상과 달리 소진이 다 돼서 조금 후에는 이제 이 포도주가 소진된 것으로 인해서 이 혼례 잔치가 막장이 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위기의 상황들이 결국은 해결이 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기적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었던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많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있고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 위기 안에서 이것이 망하는 쪽으로 가고 실패하는 쪽으로 가고 이것이 끝나는 쪽으로 가는 아주 어려운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위기의 시간들을 긍정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시간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는데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날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날의 개념을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날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좀 생각하고 주의 있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날의 개념과 하나님의 날의 개념이 굉장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녁으로부터 아침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 날의 개념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날의 개념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의 날이 저문다,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루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좀 충분한 휴식을 갖고 또 해가 동이 트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또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인생의 계획이 생기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아침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원기왕성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점심때를 살아가고 이제 점심이 지나고 이제 오후로 들어간다면 점점점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고 저녁이 됐을 때 해가 지게 되면 깜깜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오늘 하루를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하루의 날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의 개념과 굉장히 다른 것을 얘기를 했죠. 예. 보통은 우리가 인생으로 치면 우리 안에 뭔가 일이 잘 되고 또 우리 안에 좀 기대가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작이라고 하고 또 좀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우리 안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오고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아마 거기에서 우리는 끝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삶들을 좀 깨우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고 이제 나는 포기다, 아니면 절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여기서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저녁을 하나님의 아침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분의 시작에 종을 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에 네가 내려놓고 또 네가 포기하고 나에게 주목한다면 내가 이제 너의 인생을 이끌어서 나의 아침으로 이끌어주고 나의 소망으로 이끌어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 가운데 내가 그쪽으로 너를 인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은 나의 시작의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 안에서 우리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 이제 내가 비로소 너에게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절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음하는 목소리 같은 그런 기도의 세미한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소망의 가운데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찾아오심이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이 저녁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저녁 안에서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저녁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아침으로 향한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들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가게 되는 이 신앙의 삶의 패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이와 같이 그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보통의 일반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어디에서 그 포도주를 구할까, 또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애써 준비했던 이 연회가 아주 이 실패로 끝나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그 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새날, 하나님의 아침으로 가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인도의 결과 안에서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될 때에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훈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공동체의 어려움을 그 상황으로 그냥 마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여했던 이 연회 안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의 패턴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위기들을 어떻게 오히려 고난이 위기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이것들을 인도해 나갈까,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갈까라고 할 때 저는 이 공동체 안에 세 부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패턴의 세 사람의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보신 것처럼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제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특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예언 가운데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분인지에 대해서 이 자녀를 키우는 마음 안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친밀감이 있었고 좋은 관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의 공동체가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이 마리아에게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도록 했을까요? 우선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일까요? 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그에게는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인사이트가 있는 분별력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 이 위기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혼례에 관계돼서 서로 와서 축하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 조금 후면은 여기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또 그 찾아온 위기로 인해서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분별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것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분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분별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리아의 분별력은요, 마리아가 가졌던 이 분별력으로 인해서 이 상황에 위기가 있다, 정말 어려움이 왔다, 이것을 눈치를 챈 먼저 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마리아의 도움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전체를 주관했지만 부엌에서 이런 어떤 음식 나가는 것들을 돕고 전체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줬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분별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분별력이 아니라 이런 위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가 우리 안에 일반적인 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과 달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위기에 대한 분별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는 또 한 가지의 어떤 비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분별된 위기 안에서 대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어로 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단어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분별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대안 제시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포사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이 상황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생각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어떤 우리 안의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들 안에서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볼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사이트가 마리아에게 있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저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앞에서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위기의 해결로 예수님을 지목했고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주목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저분이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사이트를 가졌고 포사이트는 예수님의 어떤 말 안 해도 저분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주께 나가자, 주께 기도하자, 주께 예배하자 라고 하는 이 포사이트를 제시함으로써 여기가 그냥 휘청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마리아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인생사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히 혼돈스럽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서는 마리아는 이러한 때에 그 상황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결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포사이터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이 어려워하면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분에게 좋은 가르침이나 좋은 방법들을 해결해주고, 때로는 내 것을 들여서 그분의 어려움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느껴본 바로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껏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봤던 우리 안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포사이트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곧바로 우리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인생의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포사이트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대안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훌륭한 멘토, 또 가장 훌륭한 인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좋은 그 기준 안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 앞에 나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우리 예배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초청하십시다. 이것만큼의 좋은 포사이트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위기의 공동체 안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이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었던 그 방법이 있었다면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분별력, 인사이트와 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통찰력이 있는 대안은 포사이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마리아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고 복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요, 우리가 겪고 있는 제 인생 안에서도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냥 어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문제에 출구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눈을 들어서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의 동행을 원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주의 동행 가운데 인도하실 길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요,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해서요, 우리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실 것이고 이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이 안에서의 위기를 영광으로 바꿨던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다면 하인들이었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인들은요,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연애에 대한 좋은 섬김들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인이라고 하는 이 직책 안에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한 가지, 그들에게 보는 한 가지 점이 있다면 그들의 뛰어난 능력이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에게 있어서 바라보는 기대하는 어떤 역량은요, 단지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무슨 순종인 것이죠. 이 순종이 이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고요. 주인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순종 안에서 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이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있는 이들의 책무인 것이죠. 능력이 많은 거 참 좋지만, 역할을 하는 거 참 좋지만, 이 하인에 있어서 바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어떤 주인의 말에든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가능한 순종이 있고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대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가서 예수께 나가봤더니요,
이 예수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당시에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거기다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이 연애에 대해서 거의 상식이나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얘기했던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께로부터 나온 이 해결책이라는 것이 거기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무엇이었을까요? 물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 한 두세 통 놓으면 이게 꽉 차는 그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6개의 항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이것은 우리가 따르기에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 같아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여기가 망할 판인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 없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두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금 어디라도 뛰어가서 누구에게 포도주라도 빌려와서 이 위기를 넘겨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태도, 나는 종이다, 그래서 나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순종 안에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하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나는 종이야, 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순종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잘 돼서 좋은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력에 의한 어떤 그 칭찬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받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서 했지만 이게 잘 안 됐을 때 모든 책임은 또 내 책임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린 주인의 책임인 것이죠. 단지 하인은 그것을 그냥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잘 됐어요.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위기에서 영광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인들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성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을 얘기하고, 어떤 일들을 해서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했다면 그것으로 영적인 성장들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알아가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볼 때에 우리는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도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지 못하고 했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는 것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영광으로 바꾸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안전한 곳으로, 또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한 곳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순종해 본 사람들은 그 전체를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상식으로 이것은 옳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옳은 것에 대해서 기도했고, 옳은 것에 대해서 예배했고, 옳은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것 안에서 올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의 결과는요, 물도운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해 봐서 하나님의 하시는 전체의 풀스토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의 성장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관계적인 친밀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많이 알아가고 순종해 본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설교를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요,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믿음을 두고 순종해 본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얘기할 수 있고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에 특혜를 본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시고 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풀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해본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제가 전승에 의하면요, 어떤 다른 기록에 의하면 제가 찾아봤는데 이때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던 이 하인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좋은 선생들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이 참 믿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종의 몸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지만 이 안에서 끓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은 이게 이제는 폭발적으로 그것이 인생 전체에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봤는데 이 안에서 나의 일상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고 따라가는 데에 신앙의 영적인 성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이 초대 공동체 안에 이들이 정말 선생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합리적인 어떤 계산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과업과 이름들을 완수하게 될 때에 물도운 하인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에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인들의 어떤 그 태도가 위기에 있었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로 바꿨던 결정적인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공동체가 영광으로 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부류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데 네가 주관했던 이 연회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이 포도주를 먹고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놀랬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놀랬다. 왜냐하면 내가 수많은 연회를 다니고 많은 것들을 주도해 왔는데 대부분 처음에 좋은 것들 주고 나중에 값싼 포도주를 내면서 이 평균을 맞추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좀 이 용두사미처럼 처음은 좋지만 나중에 좀 흐지부지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그런 방식들로 갖고 연애를 시작했고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방식들이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다른 것들을 경험했다. 내가 놀랬다.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어느 만큼 좋은 것들이 나왔을 때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은 것들을 내오겠구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맛본 포도주를 보니까 이것은 내 상상을 완전히 깨뜨렸다. 내가 충격을 받았다. 내가 놀랬다. 어떻게 이 상황이 가능한지 내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 좋은 포도주가 왜 지금 나왔는가? 라고 하는 그 연회장에 자기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신랑이 주도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 주도의 신랑의 방식이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취하는 태도는요.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반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방식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방식을 취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들,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고 세상의 방식은 여지껏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왔는 익숙한 것이지만 어쩌면 그런 방식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이게 신앙과 믿음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연애의 장인, 세상에 아주 이분이 나왔고 아주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이 되고 놀랄만한 성경적인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갖는 성경적인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참대한 그런 원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졌을 때 이렇게 나눈다라고 얘기하고 베풀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거두고 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고 거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렙 엘리야의 그 과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과부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먹을 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그것들 너를 그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지 말고 그것에 있는 것들을 일부를 떡을 부어서 먼저 나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풀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어렸을 때 사고되고 우리가 그렇게 습관되었던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은요, 정반대의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 행동들이 누가 봐도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면 그렇지 않도록 내가 그런 흘러가는 것 안에서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겠다라는 것.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위기를 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있는 곳곳으로부터 믿는 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충격이 있고 문화를 바꾸고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세상의 반대 정신을 갖고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간절한 소망들로 이렇게 연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분별하자. 우리의 이 상황들을 분별하는 인사이트를 갖도록,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포사이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주어진 우리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우리가 상식이든 비상식적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절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끝까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순종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의 우리의 태도는요, 반대 정신이에요.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줄 아는 하나님의 반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곳곳마다의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우리의 무너진 어떤 문제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원해요. 하나님 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요.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대안이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계신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각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어려움을 보지만 누구나 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들 안에서 그분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눈을 감고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분별력과 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마음들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했던, 그리고 지금 시류에 합세해서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끊고 다시 한번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으로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